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나무 하면 생소하게 들립니다.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 또한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만큼 생소합니다. 그럴 것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씀의 언급 외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언제 부각을 하냐면 바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두루 돌아다니는 화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데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유가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생명나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 잃어버리게 되냐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최초의 인간들과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릴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정말 필요한 시점은 타락 이전이 아니라 타락 이후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명나무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 그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의 의미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에게 부각되어지는, 부여되어지는 놀라운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기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일을 먹었거나 그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강원도에 갔더니 숲속에 갔더니 그 숲속에 와이파이존이라는 구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KT의 캐릭터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은 가면은 누구든지 와이파이를 무료로 숲속에서 쓸 수 있는 지역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KT 캐릭터가 그곳에 있어서 그 캐릭터가 그들에게 와이파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기지국이 있든 아니면 연결되어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는요, 그곳에 그 생명나무가 그 과실이 우리를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생명의 곳이야 생명나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다, 그 생명나무 존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 그것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곳에 다시는 이 생명나무 있는 이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두루 돌아다니는 화영검을 통하여 이 생명나무 존을, 생명나무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로부터의 추방인 것입니다.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은, 우리는 영적인 또는 육체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생명의 길을 주신 이가 없다,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그 생명의 나무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영검이 지키는 그곳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들을 그림자 형태로 보여준 사건들이 여럿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이 이제 온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장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죠. 가족의 숫자대로 결수하여 어린 양을 잡아라. 우리 식구가 4명이니까 4마리를 잡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해 보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무엇을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이것이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속죄물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의 어린 양, 아세살의 염소, 아세살의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같은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는데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씻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간다?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은 봉인된 생명나무가 열려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생명나무는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룩한 백성임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소망을 부여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